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평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최선을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선택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죠? 그것보다는 못하지만 차선을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못한 악을 우리가 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기준, 이 삶과 신앙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오늘 바울의 선택의 기준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먼저 이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울은 밀레도 왕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초청한 가운데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들과 오늘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이 바로 고스로 갔다라는 이 바로라는 것은 그 스트레이트, 직선길을 말합니다. 고스라는 섬을 거쳐서 그리고 로도라는 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큰 지도를 보시면은 이 섬이 이 고스라는 섬이 있고 이 고스보다 조금 더 큰 로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바다라라는 이런 항구에 도착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남해도 보면은 섬이 많고 이 많은 섬을 이 역에서는 이 섬 저 섬 거치다가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을 하듯이 지금 바울이 탄 배는 이 고스와 로도라는 섬을 거쳐서 바다라라는 이런 항구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라라는 항구에서 바울은 페니키아 베니게를 향하는 배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이 바다라라는 곳에서 이 두로는 약 640km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더 크고 안전한 배로 바울은 갈아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구브로 섬, 지금의 키프로스 섬을 바라보고 왼편에 두고 두로에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로에서 일주일간 배의 짐을 내리고 배의 짐을 실는 일주일간의 이 기간을 지내게 되죠. 그리고 이 배는 돌레마이라는 이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돌레마이에서 육로로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하고 이 가이사랴 항구에서 빌립의 집에 머물다가 예루살렘에 이르는 것이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일정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바울은 이 일정 가운데 어떤 일을 했을까요? 지금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매우 서두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려고 할까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순절 안에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헬라 교회들이 오늘 연보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기 위해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 두로라는 곳에서 이 짐을 내리고 짐을 다시 싣는 일주일의 기간에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과 교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돌레마이라는 곳에서도 하루를 묵으면서 오늘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는 빌립의, 오늘 전도자인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물면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바울의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는 이 회당과 또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비록 자신이 세우지 않았지만
오늘 이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서 방문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교제하고 또한 위로하며 또한 이 삶을 나누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두로에서 만났던 제자들이 오늘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환난을 당하고 또한 이 바울이 고난을 당할 것을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죠. 그리고는 바울을 전송하기 위해 이 처자를 거느리고 성 밖까지 나와서 바울을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송의 마지막 모습은 바닷가에 서로 무릎을 꿇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또한 돌레마이에서도 바울은 형제들의 안부, 그들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지를 이렇게 살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항구에서는 빌립의 집을 찾아가서 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을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빌립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빌립은 복음 전도자였죠.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이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전도자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가이사랴에 머물렀고 바울은 이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물면서 특별히 예언하는 딸 4명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에게는 딸 4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런 귀한 교제하며 또한 예언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활발한 믿음의 교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한 가지 특징은 복음 전도자와 또한 나그네와 손님을 대접하기에 오늘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삶을 살아갔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고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삶을 기억하면서 나그네와 이런 거류민들을 늘 돌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대접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대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나그네와 오늘 주의 성도들을 돌보는 교회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 교회, 오직 예수 교회가 또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향할 바이죠. 우리 가운데 이 나그네와 또한 복음 전도자들을 우리가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주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선행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예수교회에서 이렇게 복음 전도자와 또한 이 나그네와 또한 손님을 접대하는 일에 온전히 힘을 쓸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며 서로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오직 예수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오늘 바울이 띠고 있던 이 띠를
자신의 수족을 결박하면서 성령의 말씀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보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에도 온 천하에 기근이 임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행동으로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의 허리띠를 자신의 수족을 둘러맬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손에 오늘 넘겨질 것을 이 성령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지금 바울의 일행과 또한 빌립의 집의 식구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우리는 바울과 함께하는 선교팀 일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 사람들이라는 것은 빌립과 빌립의 가족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를 비롯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아가보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바울을 말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함을 듣는 바울이 권함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은 지금 선교팀과 오늘 빌립 집의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얼마큼 생각하며 또한 바울을 위해서 또한 진정한 마음으로 권하고 있는지 그들은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오히려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결박당할 뿐 아니라 또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주의 복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우리 이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 바울의 사명, 또 그 사명에 관련된 바울의 이 삶과 이 사역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죠. 그런데 바울에게서는 이 귀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이 바울에게 맡겨준 그 길을 달려가는 것과 오늘 주 예수께서 맡겨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서 또한 예수께서 맡겨주신 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결박당하는 것, 또한 고난을 당하는 것, 심지어는 죽을 것도 오늘 각오한 것이 바울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이 성령님의 말씀하심과 오늘 이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고 상충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왜 바울은 이 제자들과 오늘 성도들의 권함을 듣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바울 자신의 계획이 아니었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우리 20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여러분,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성령에 매여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일을 겪게 되는데 그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은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죠. 이 결박과 환난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당할 것을 이 바울에게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가보 선지자는 그가 성령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이 띠인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결박당하여질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바울을 인도하시면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과 오늘 제자들과 아가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서로 모순되고 서로 상충이 된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성령님께서 오늘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씩 더 구체적이 되지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은 오늘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애썼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고난을 당하니까 그 고난을 당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 4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4절의 말씀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거에 관련된 오늘 제자들의 반응이 결합된 말씀이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보면은 아가보 선지자는 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 결박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방인의 손에 바울이 넘겨지는 환난을 당할 것에 관해서 오늘 이 바울이 당하는 환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 더 구체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올라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없죠. 바울이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의 동역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바울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본 팀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시죠. 바울이 겪게 되는 그 환난이 너무 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 올라가지 말기를 그들이 이 빌립의 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바울을 강권하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간청을 듣지 않는 것은 바울이 고집이 세고 오늘 성도들의 말, 동역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이 성령님의 뜻이 결코 오늘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이 당해야 되는 이 환난을 얘기하시지만 이 모든 것도 주 예수를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바울 자신의 선택 때문에 오늘 이 성도들의 간청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
오늘 바울이 이 올라가서 결박당하고 오늘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것도 예수를 위한다면, 예수의 이름이 높여진다라면은 바울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겠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니라고 오늘 그들이 말을 그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오늘 바울의 말을 통해서 주 예수를 위하여 오늘 이 고난이 와도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이 바울의 말이 주의 뜻임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오늘 복음 전도자를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나그네를 대접하고 오늘 주 안에서 믿음의 교제와 서로 돌아보는,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던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우리가 본받고 초대교회를 따라가고자 하는 이유 자체가 이렇게 대접할 뿐만 아니라 돌보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따라가자고 하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대접하고 또한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오직 예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은 결코 상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시고 오늘 제자들에게 감동하실 뿐만 아니라 아가보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결코 서로 다르거나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을 통해서 감동하심이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서로 충돌되지도 모순되지도 또한 서로 다르지도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모든 것을 선택하는 기준은 주 예수를 위할 뿐만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울의 선택의 기준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또한 우리의 이 원리가 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삶과 신앙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 예수를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선택함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신앙의 두 번째 원칙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본이 되는 삶이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본받은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삶을 통해서 늘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는지 본이 되어지는지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오늘 선택하기 때문에
이 고난도 바울의 사명의 길을 결코 막아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바울의 모습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런데 바울 또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순환에 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환을 예고하실 때 점점 구체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바울이 당하는 환난도 점점 더욱더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말 것을, 십자가를 지지 마실 것을 이 제자들이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서 오늘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도 바울을 사랑하고 또한 바울의 삶을 아는 이 제자들이 또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만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이 고난의 잔을 드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오늘 달려 죽으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서 죽을 각오로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이 바울의 모습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 3차 전도행의 마지막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를 위해서라면, 주의 뜻대로라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고난도 막을 수 없는 이 사명자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선택의 기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또한 본이 되는 이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오늘 이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서로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 세워주는 이런 오직 예수 교회와 또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